마태복음 13장 3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마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왜 비유로 기록되어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왜 비유로 기록이 되어져 있느냐. 그러니까 성경이 비유로 기록이 되어져 있으니까 비유로 기록되어져 있는 그 이유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주여 주여 하면서 찬양하고 주님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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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밥할 때도 주여 주여 주여. 자고 일어나면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여. 중들도 스님들도 저기 길바닥 가다가 눈길에 미끄러져 갖고 딱 잡고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이런답니다. 그냥 어떤 긴급한 상황이 되면 바로 찾는 게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 찾는 거예요. 주여 주여. 그래서 나더러 예수님더러 주여 주여, 또 하나님한테 주여 주여. 그러니까 하나님도 주고 예수님도 주여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주여 할 때는 무슨 의미로 주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한테 주라고 할 때는 뭐 때문에 예수님을 주라고 하는지 그 이유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한테도 주라고 말하고 예수님한테도 주라고 말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주여 하면은 대체 하나님한테 주를 말하는 건지 예수님한테 주라고 말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주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창조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 그 주인 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래서 주여 하면 누구 부르신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나를 의지하면서 부를 때 주여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우리 아버지 엄마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우주 만물,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도 뭐 산에 있는 나무, 들에 있는 꽃, 모든 만물들을 누가 창조하셨느냐?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하면은 그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다, 이렇게 이런 의미가 있고요. 또 예수님도 뭐라고 그래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죄인으로 있을 때 죄 가운데 머물러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인 되었던 자였단 말이에요. 죄인 되었던 자들, 죄인 되어져 있었던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죄인으로 계속 있어요? 죄 없는 자로 있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죄인은 심판받아요, 구원받아요? 죄인의 결국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 없는 자들은 결국은 죄인이 아니면 그 반대는 뭐예요? 구원, 의인이란 말. 의인이 구원받고 죄인이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죄 없는 자로 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구해 줬다는 게 뭐예요? 구세주.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이 누구다? 예수님. 그래서 주여.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찾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다.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냐? 다만 이게 다만이 중요한 거예요.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만 해서 천국 가요? 아니면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 돼요? 뜻대로 행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 가려면 하나님 뜻을 행해야 되는데 그냥 교회만 나가면, 교회만 다니면 천국 가는 줄 알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뜻을 바로 알아야 뜻대로 행할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뜻을 모르는데 어떻게 뜻대로 행할 수가 있어요? 그 남녀 간에 서로 사랑을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어. 근데 결혼한 지 한 달도 안 돼갖고 도장을 찍어야 될 것 같아. 왜? 겉으로만 보고 겉으로만 좋아했던 거예요. 근데 그 남자가 내 마음을 알아줘요? 안 알아줘요? 안 알아요. 개뿔 알아주기는 뭘 알아줘. 근데 또 이놈의 여자는 내 마음을 알아줘요? 못 알아줘요? 못 알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앞으로 살 날을 생각을 해보니까 이 남자하고 이 여자하고는 도저히 살 것 같아요? 못 살 것 같아요? 못 살 것 같아요. 그럼 빨리 도장 찍고 다른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 만나서 사는 게 나았단 말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주여 주여만 교회 와서 주여 주여만 한다고 해서 그 사람 기도 들어주고 그 사람이 뭐 부탁하는 거 들어주고 이런 것이 아니고, 이런 자가 천국, 그런 자를 천국 보내준다는 말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갈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주여 주여를 하고 다녀야 되겠어요? 하나님 뜻을 아는 데에 마음을 두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뜻을 아는 데에 마음을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비유란 무엇이냐? 왜 비유로 기록되어져 있느냐? 비유란 본래의 것과 가장 비슷한 것을 들어서 본래의 것을 증거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유란 뭐냐? 사물 그 본래의 것과 가장 비슷한 것을 들어서 비유를 드는 것. 여러분, 말 있어, 말을 제주도에 뛰어다니는 그 말을 안 본 사람들 있잖아요. 못 본 사람들. 말을 못 본 사람들한테 말을 설명을 하려면 여러분들 말하고 가장 비슷한 거 뭐를 비유로 들어야 되겠어요? 망아지. 망나니는 정신없는 사람이에요. 망아지, 그 다음에 소를 비유를 든단 말이에요. 근데 소를 비유를 잘 들었어. 근데 그게 말이에요, 소예요? 소란 말이에요. 실상은 제주에서 띄워놓는 말이 따로 있고, 소는 뭐예요? 비유로 얘기하자면 말은 소처럼 이렇게 생겼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 비유란 말이에요. 비유. 그러니까 사물과 가장 비슷한, 말과 좀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 그 망아지나 그 소를 보여줬을 때, 당나귀 같은 거 이런 걸 보여줬을 때, 아, 말은 이런 형태로 생겼구나 라고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요 사복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다 실상이에요? 비유예요? 비유란 말이에요. 왜 비유냐?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책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다 비유예요? 실상이에요? 다 비유란 말이에요. 비유니까 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들은 그냥 이 글로만 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몰라요. 왜? 이건 비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비유로 알아야 되겠어요? 실상으로 알아야 되겠어요? 실상으로 알아야 되는데 기록된 말씀이 비유다 보니까 비유로밖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야단 났잖아요. 비유로. 그래서 뭐라고 또 말씀하셨냐?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 비유로 말하는 그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구약 시대에 있었던 그 선지자들 있잖아요.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바, 내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제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비유로 말씀하셨느냐, 이것은 왜 그랬느냐,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있던 구약 성경은 누구의 말이에요? 선지자들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이 그 각 시대의 그 선지자들에게 그 생각 속에 입신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기록을 하게끔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은 이사야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저기 어디 구다러 가잖아요. 구다러 가면 와 막 방울 흔들어 가지고 하면은 거기 그 무당 입에서 누구 말이 나와요? 귀신의 말이 나와요? 그 돌아가신 할머니, 돌아가신 애기 동자 이런 것들이 입신해 가지고 막 애기 소리도 내고 할머니 소리 내고 여자 소리, 남자 소리 막 이런 거 내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죽은 그 귀신들의 영이 그 무당에게 입신해 가지고 그 나와서 출현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무나 이거 방울 흔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신받은 사람들이나 되지 아무나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선지자들에게 실상으로 알려줬어요? 비유로 말했어요? 선지자들이 기록했던 이런 모든 것들도 말씀도 전부 다 비유란 말이에요. 비유로 알려주고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왜 그랬느냐?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비유로 말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묘하죠. 하나님, 그럼 처음부터 진짜 실상으로 얘기를 해주셔야 우리가 바로 깨닫고 하나님을 믿지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이상하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실상으로 얘기 안 하고 자꾸 비유로만 얘기하면 우리 목사님이 나 싫어하는가 봐, 나 이 교회 못 나와, 당장 그런 마음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생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렇게 기록을 하신 거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13장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것을 무리들에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모든 무리들에게 비유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비유로 말씀을 하시니까 예수를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이 궁금했던 거예요. 십상으로 좀 얘기하지, 사실로 좀 얘기하지 왜 비유로 말씀하시냐고. 전부 비유로 말하니까 궁금했던 거예요.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11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기가 막힌 거예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럼 가만히 보세요. 그럼 예수님이 왜 비유로 말씀하셨느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자가 있고 허락되지 않은 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요. 너희에게는 허락되었고 저희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그러면 다른 말로 저들에게는 허락되었고 너희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기분 나빠요? 좋아요? 기분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허락되었지만,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는 허락되었지만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기분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그럼 저쪽 사람들은 열받겠어요? 열 안 받겠어요? 열받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런 말씀을 저쪽의 사람들이 알고 저 사람들이 이걸 써먹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저들에게는 허락이 안 됐단 말이에요. 허락이 안 됐으니까 저들은 이 글을 봐도 몰랐던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에 오기 전에 이런 말씀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다는 거예요. 읽었어도 읽기는 읽어서 알고는 있었는데 이 깊은 뜻이 무엇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왜 몰랐느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경은 비유와 비사로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상을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허락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허락되었기 때문에
이제 비밀로 알게 깨닫게 되겠어요? 실상으로 깨닫게 되겠어요? 실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25절 말씀에도 보시게 되면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뭐가 이르면?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그동안에는 왜 우리가 몰랐고 왜 비유로만 알 수밖에 없었느냐? 뭐가 안 돼서?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때가.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알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성경의 그런 깊은 뜻을 바로 알게 되고 밝히 깨닫게 된다는 이런 사실을 보았을 때 뭐가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을 비유로 아는 그런 시대는 지나고 이제는 성경을 밝히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때가 되었기 때문에 밝히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사야서 29장 10절 말씀을 또 보시겠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눈은 선지자요 너희를 덮으셨음이니 머리는 선견자라. 깊은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저들에게 딱 부어줬단 말이에요. 여러분들한테 다 부어준 게 아니에요.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눈은 뭐다? 선지자요. 그러니까 이 결국은 뭐 눈을 감겼다는 것은 선지자들의 눈을 감겨버렸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눈을 감겼으니까 여러분들은 눈 뜨고 있어요? 눈 감고 있어요? 눈 뜨고 있어요. 눈 떴어도 눈을 감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성경을 알아요? 몰라요? 성경을 모른단 말이에요. 성경을 알고 왔어요? 모르고 왔어요? 모르고 왔어요. 그동안에 선지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성경을 알았으면 여러분들이 성경 모르고 신앙생활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성경을 깨달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 눈을 감겨버렸어요? 선지자 눈을 감겼으니까 일반 백성들은 성경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지. 선지자들의 눈을 감겨서 성경을 못 깨닫게 하셨는데 어떻게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이것을 밤이고 낮이고 이것을 읽고 목에다 걸고 다니면서 외우고 암송하고 평생을 그렇게 하고 살고 대대로 몇천 년간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걸 모른다는 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지. 그렇게 하고 살아도 이걸 모르게끔 돼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사는 백성들은 당연히 모르는 게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했느냐? 너희의 눈을 감기셨고 눈은 선지자다. 선지자들의 눈을 감겨버렸으니까 백성들은 모르는 것은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를 덮으셨음이니 머리는 선견자라. 여러분들의 머리가 누구예요? 여러분들의 머리는 여러분들을 가리키고 인도하는 지도자가 바로 머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머리는 선견자다. 먼저 깨닫게 된 자들이다. 근데 그 자들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그런 지도자들의 눈을 하나님이 감기셨음이니 성경을 알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성경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선지자들의 눈을 감기셨다.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이 묵시라는 것은요 이 밝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묵시는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개 꼈을 때 사물이 확실하게 보여요? 아니면 희미하게 보여요? 저 앞에 사람이 와도 사람의 형체만 희미하게 보이지 그 사람이 누구라는 게 알아져요? 안 알아져요? 정확하게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묵시란 말이야.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고 희미하게. 왜? 하나님의 역사가 성경을 바로 알 수 있는 시대였어요? 바로 알 수 없는 시대였어요? 바로 알 수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희미하게. 그래서
그래서 이것을 묵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한 책의 말이라. 봉했다는 거예요. 덮어놓은 책이나 마찬가지다. 봉한 책의 말이라. 그것을, 이 봉한 책의 말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이것을 읽어달라. 무슨 내용인지 좀 이것 좀 읽어봐라. 해석해봐라. 물어보면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이건 봉해놓은 책이기 때문에 나는 못하겠노라. 나는 이것을 해석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할 것이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 것이요. 그 다음 뒷구절입니다.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그럼 무식한 사람들한테 이것을 해석해 달라고 하면 해석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아, 나는 몰라. 저기 뭐야, 요새 저기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밖에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한번 물어봐요. 야, 요한복음 몇 장 몇 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면 이걸 설명을 해줘요. 나는 성경 몰라. 성경 알고 다니는 게 그냥 다니는 거요. 해석해줘요, 못해줘요? 그리고 계시록 같은 거, 이런 더 어려운 말씀이잖아요. 이런 거 물어보면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안 알려주는 거예요. 성경 알아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냥 교회만 다니고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지 성경 알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 갈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간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알아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의 눈을 감겨놓고 이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물어봐라. 알려주는지. 그 유식한 자라고, 나 조금 배웠다라고, 나 성경 좀 안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한테 성경을 물어보면 이 책은 봉하였으니 나는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할 것이고, 가서 물어봐요. 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길거리 가다가 또 일반 성도들한테 이것 좀 해석 좀 해달라고 한번 물어봐요. 물어보면 나는 성경은 몰라. 나는 성경엔 까막눈이야. 그냥 아침 저녁으로 믿으면 구원 받는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냥 교회를 댕기는 겁니다.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가서 물어보면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렇게 얘기한다니까. 물어봐요. 보나 마나 뻔해.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고 다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다른 말하면 가짜지. 그렇게 대답한다니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영생은 영원히 죽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생은, 천국 가는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뭘 아느냐? 아버지의 뜻을 아느냐 모르느냐? 알았을 때 믿음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모르면 믿는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모르는 것을 어떻게 믿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아는 사람은 믿을 수 있지만 모르는 사람은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아는 사람한테 100만 원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줄 수가 있는데 모르는 사람이 100만 원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줘, 안 빌려줘요? 그런 사람들은 10만 원도 안 빌려줘요. 10만 원도. 자, 이것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이렇게 엄청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때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보아도 그게 보는 게 아닌 거예요.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봐도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럼 그게 본 거예요, 안 본 거예요? 안 본 거란 말이에요. 우리 한
40년, 50년 전에 우리 어르신들이 학교를 못 다녔단 말이에요. 6.25 전쟁이 나고 일제시대 때 막 이렇게 지나고 나라가 너무나 어려웠던 거예요. 근데 막 자식은 많이 낳아가지고 막 바글바글한데 학교를 다녀요, 못 다녀요? 못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런 아저씨들도 글을 못 배워가지고 뭐 집에 편지가 왔는데 대체 뭐 아버지한테 왔는지 아들한테 왔는지 모른단 말이죠. 그러면 그 편지를 이걸 모르니까 그 편지를 그 이웃집에 가서 좀 배운 사람한테 이것 좀 읽어달라고, 대체 누구한테 어떻게 온 편지냐고 가서 물어본단 말이죠. 근데 이것을 봐도 편지가 왔는데 그 글을 봐도 그게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이건 뭐냐? 봐도 모르는 거다. 근데 우리는 지금 배웠단 말이죠. 다 뭐 고등학교, 대학교 나와서 이런 한글을 배웠으니까 성경 말씀을 읽을 수는 있어요. 읽잖아요. 그건 읽는 거지.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알았을 때 그때 읽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소리내서 읽기는 읽었는데 그 말이 뭔 말인지를 몰라. 그럼 읽은 거예요? 본 거예요? 자, 이게 차이가 그런 거란 말이에요. 내가 읽었으면 그 말이 무슨 뜻인가를 알아야 진짜 읽은 것이 되는데 읽어도 뭔 말인지를 모르면 그건 읽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본 거예요. 그러니까 봐도 보지 못하며 또 이런 말씀을 들려줬어요. 이것은 뜻은 이렇다라고 들려줬는데도 그 말이 뭔 말인지를 몰라. 그럼 그건 귀요, 귀때기요. 하나님 말씀을 들려줬는데도 그 말씀이 뭔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 그것은 귀가 아니고 귀때기란 말이에요. 귀때기.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 백성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왜 비유로 말하느냐?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14절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다는 거예요. 저희는 누구냐? 이거 지금 누가 하는 얘기냐? 이사야의 예언을 예수님이 인용을 해서 예수님 시대에 예수를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뤘으니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라.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사야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그 말씀을 예수님이 또 그 말씀을 인용을 해서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그 제자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제자들한테 했던 그 말씀을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이 시대에 오늘 이 단상에서 다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 제자들한테 이런 말을 했느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도 알지 못하는 너희들, 하나님 말씀을 보여줬는데도 보지 못하는 너희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15절입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백성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요, 완악해요?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입으로는 그렇게 해요.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받은 히브리인이요, 하나님의 축복한 택한 백성이요, 이러면서 입으로는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요, 완악해요? 완악해요. 완악해서 속은 다르다요. 마음과 그 사람들의 겉사람과는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 그 귀는 하나님 말씀 듣기에 둔하고 그 눈은 하나님 말씀 보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예수님에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도 지금 귀를 닫고 있습니까? 눈을 감고 계십니까?
눈은 열고 귀는 듣는 줄로 믿습니다. 눈은 보고 귀는 열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몰랐던 것을 바로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에 내가 바로 깨달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바로 깨달아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걸 깨달아 가지고 오늘 주사람교회 처음 왔는데 내가 이거 깨달아 갖고 주사람교회 교인 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까지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까지. 하나님의 참 말씀이라면, 예수님의 참 진리의 가르침이라면 이 말씀을 바로 깨달아서 예수의 참된 제자, 하나님의 택한 그러한 백성이 되기를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16절입니다. 그러나 또 이게 자꾸 반대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들은 지금 오늘 증거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보셨잖아요. 목사 개인의 말을 증거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거예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채취해서 이것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으면 눈으로 봤으니까 마음으로 깨달아요. 그리고 들으셨잖아요. 내가 봐도 몰랐는데 이건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는 말씀을 듣고 나서 보니까 그 말이 옳아요, 틀려요? 옳단 말이에요. 옳으니까 깨달았단 말이죠. 그래서 너희 눈은 볼 수 있는 것을 정작 보아야 될 것을 보고 들어야 될 것을 들을 수 있는 그 귀가 복된 귀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23장 20절입니다. 나 여호와의 노는, 하나님의 노는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 쉬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말일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노가 있어요. 노. 하나님의 화는 내 마음의 뜻. 여러분들 잠깐 주목해 주세요. 오늘 여러분들 아침에 집에서 교회 나오실 때 무슨 마음을 먹고 나오셨느냐? 오늘은 주일이니까 교회 가서 말씀을 듣고 잘 깨달아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사람으로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집에서 나오셨단 말이에요. 그럼 집에 들어가실 때는 어떻게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잘 깨닫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마음으로 들어가야 되겠어요? 오늘 교회 가서 졸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 못 깨달았네. 그러고 집에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집에 들어갈 때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집에서 나올 때 어떤 마음 먹고 나왔어요? 좋은 마음 먹고 나왔잖아요. 좋은 마음 먹고 나왔는데 들어갈 때는 왠지 아닌 거야. 그러니까 이게 나올 때의 마음과 들어갈 때의 마음이 똑같아야 뭔가 목적이 달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올 때는 이런 좋은 마음을 먹고 나왔는데 들어갈 때는 왠지 모르게 찝찝해. 그건 뭐냐면 하루 과정이 안 좋았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알파의 오메가의 역사를 이루실 때 좋은 사람, 온전한 사람, 이런 사람을 만들려고 작정을 했는데, 그래서 작정을 쫙 했는데 이러한 사람이 완전히 완성이 돼서 이런 사람 가운데 처음 열매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의 사람이 결실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런 사람이 지금 만들어졌어요, 안 만들어졌어요?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 말을 써요. 이런 사람이 네 자를 써놓고 이것을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이런 말을 쓴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도 사람이고 이 사람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은 사람인데 이 사람하고 같은 사람이에요? 좀 틀린 사람이에요? 좀 틀린 사람이에요. 뭐가 틀리느냐? 이것은 그냥 생물학적인 사람, 생물학적인, 그냥 나서 자라서 자식 낳고 살다가 또 죽는 그런 생물학적인 사람. 근데 사람다운 사람은 뭔가
뭔가 갖춰야 될 것을 완전히 갖추고 배워야 될 것을 다 배우고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가 바라고 원하는 그 온전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이런 사람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을 만드는 그런 완성 짓는 이런 과정 속에 구약시대가 있었고, 또 예수님이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없게 하셨고, 또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이 시대에 지금 여기서 우리가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라고 원하는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질 겁니까? 아니면 그냥 버틸 겁니까? 만들어져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으면서 복된 사람의 모습으로 자꾸 만들어져야 된다. 만들어지려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서 깨달음으로 복된 자의 모습으로 갖춰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완성 짓기까지 나 여호와의 노는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이루기까지 쉬지 아니한다. 그 지금도 하나님이 쉬고 계셔, 안 쉬고 계셔요? 안 쉬고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저 제7일 안식규는 뭐냐? 하나님이 6일 동안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7일째 안식하셨으니까 우리도 쉬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안식규는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날이 안식일이라 이거예요. 안식일. 그래서 안식일 날, 토요일 날은 안식규는 완전 다 제껴놓고 다 쉽니다. 그리고 또 유대인들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안 해요. 엘리베이터도 안 타. 그냥 집에서 거룩하게 지내는, 거룩하게. 그날은 뭐 전기 밥 먹으려고 전기 코드 꽂아야 되잖아요. 이것도 안 꼽아요. 그래서 타이머 있죠, 타이머를 금요일 날 저녁에 다 맞춰놓고 토요일 날 딱 시간 되면 밥 되게 다 해놓고 자기들은 밥만 퍼먹어. 밥 퍼먹는 것도 일이잖아요. 이것도 안 먹어야 되는데 그건 먹나 봐요. 자, 하나님도 안 쉬시는데, 쉬지 않고 계시는데, 그 창조의 목적을 완성짓는 그날까지 안 쉰다고 분명히 기록했는데 하나님이 쉬신다는 거야. 만물 창조 6일 동안 하시고 7일째 쉬셨다고 자기들도 안식일 날 쉬고 있는 거예요. 성경과는 전혀 다른 그런 교가 바로 안식, 여호와의 증인. 자, 이루기까지 쉬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말일에 언제? 말일이 언제예요? 내일 천국이 이루어지면 오늘이 마지막 날이, 이 세상의 마지막 날. 이 천국이 이루어지면 새 세상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 세상이 이루어지기 전날이 바로 말일이란 말이에요. 그 말일이 되어야 그때 가서 완전히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깨닫고 이런 완전한 사람으로 지어져 가서 이 창조의 그날, 이 완성짓는 요날, 알파와 오메가의 역사가 완성지는 그날 사람 가운데 처음 익은 열매로 큰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몇째 나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하리니. 마지막 나팔에 여러분들이 순식간에 다 호련히 변화받는 거예요. 지금 막 우리가 살기 힘들고 어렵고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마지막 나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날 마지막 나팔, 7째 나팔, 그때에 여러분들 이 몸이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그런 사람의 형체로 완전히 확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날까지 우리는 끝까지 버티고 견뎌야 됩니다. 자, 변화한다 이런 말씀이 있고, 또 마가복음 4장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우리 여러분들에게는 오늘 밝히 깨닫고 알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은 여러분들에게 주었지만 외인들, 외부 사람들, 아니면 안 믿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실상으로 깨달아요? 비유로만 알고 있어요? 비유로만 알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 안 오면, 여기 와서 이러한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전부 다 비유로밖에 알 수 없어요. 물어보면 알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7절 말씀을 보면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숨겨지고 감추인 것, 이것들이 다 드러나게끔 돼 있어요. 지금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그동안에는 모르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이제는 다 알게 되는 역사를 통해서 알고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35절입니다.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제는 깨닫게 된다는 것은 뭐냐면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이제는 드러내서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서 이것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계속 모르고 있으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언젠가는 이루어져야지. 여러분들 봄에 농부들이 논을 갈고 거기다 벼를 심지 않습니까? 벼를 심으면 계속 그 모습 그대로 있으면 열매가 맺어져요, 안 맺어져요? 안 맺어져요. 자꾸 시간이 지나면서 자라면서 나중에 논에 물이 다 빠지고 가을에 가서는 아름다운 그런 결실의 벼가 익어서 고개를 숙이고 추수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기록된 말씀이 언제까지 다 비유로 있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밝히 알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을 믿는 이 백성들이 사람 가운데 처음 익은 열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그런 주인공들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이 섭리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 4장 3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말씀을 알려줬는데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니라. 여러분들, 이게 혼자 있는다는 게 뭐 예수님 혼자 있는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온갖 나와 내 자신과 내 마음속에 나라는 사람이 있어요. 내 자신이 있어. 그 자신은 아무도 볼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의 중심에 나가 있는 거다. 나와 예수님과 하나님과 같이 혼자 있을 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좀 하나님 말씀 좀 들으려고 하면 꼭 옆에 누가 자꾸 생각이 나. 옆집에 뭐 김여사, 아니면 앞집에 뭐 아저씨, 뭐 집에 세탁기 돌려놓은 거, 아니면 뭐 가스불 올려놓은 거, 이런 걸 자꾸 생각하다 보면 말씀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내 자신과 예수님과 단둘이 있을 때, 혼자 계실 때에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 시간이 옆에 사람들을 자꾸 의식을 하면 안 돼요. 이 말씀이 증거가 될 때에 오로지 나와 이 단에서 증거되는 이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만 생각을 해야지, 자꾸 다른 것을 생각을 하고 옆 사람은 뭐하나, 저 사람은 뭐하나, 뒷 사람은 뭐하나, 예배 끝나고 누구 만나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은 깨달아져, 안 깨달아져?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만 집중을 해야 된다, 말씀만. 제가 안 봐도 다 알아요. 지금 집중하는지 안 하는지. 지금 밥 먹을 시간 됐는데 끝나나 안 끝나나 지금 생각할 수도 있다니까. 지금 그런 거 걱정하지 마요. 뭐 밥 타든 안 타든 밥 먹을 수 있게 끝내줄 테니까. 자, 그리고 이사야서 11장 9절입니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될 때란 말이에요. 충만하게.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그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때가 되기 전에 여러분들이 뭔지 알아. 그래서 기분 나빠요? 모든 사람들이 알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서 기분 나쁘십니까? 여러분들 저기 원주 역전에 원주 여기 저기가 생긴다고 소문이 났어요. 근데 그 어떤 누구보다도 내가 먼저 알아가지고 그쪽 지역의 땅을 다 사버렸어. 그럼 기분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왔다죠, 왔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뭐 세상 사람들이 다 알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나중에 내가 먼저 알고 있으면, 나중에 성경만 여러분들이 먼저 알고 있으면 나중에 여러분들의 가치는 내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이 가치가 올라가는지. 저 원주역 땅값 올라가는 것보다 더 올라가요. 응? 그 안 겪어봤죠? 그냥 겪어볼 것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아무도 모르는데 나만 이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 살고자 하는 사람은, 저 사람을 만나야 내가 살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은 돈을 싸 짊어지고 와서 하나님 말씀 좀 가르쳐 달라고 사정을 해요. 왜? 그 말씀을 알아야 내가 목숨을 구하죠. 내가 돈 아무리 많고 재산이 아무리 많으면 뭐 할 거예요? 내가 죽으면 그만인데, 죽을 때 돈 가지고 가요? 못 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내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내 생명을 구원시키지 못하면 그 재물은 다 허무맹랑한 거예요. 그 재물로 내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다. 그러면 그 땅이고 돈이고 전부 가지고 와서 내가 이거 줄 테니까 나 몇 년만 더 살게 해달라고 해요, 안 해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 그 누가 삼성 이병철 회장이 자기가 암에 걸렸지 않습니까? 자기 암을 걸려서 의사들한테 나만 내 병만 고쳐준다면 네 삼성 절반을 잘라서 내가 그 의사한테 주겠다. 근데도 그런 의사가 나와요, 못 나와요? 못 나와요. 결국 죽은 겁니다. 갈 때는 유명한 말을 남기고 죽었잖아요. 공수래 공수가. 나 올 때 빈손으로 왔다. 갈 때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다. 재산 많다고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빈손으로 가지 않느냐. 이 세상 사람들이 그 어떤 누가 먼저 알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닫고 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고, 이 복을 통해서 천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찾아 몰려올 때 여러분들은 뭐예요?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지도자. 위대한 사람이 될 겁니다. 많은 열국 백성들이 여러분들의 옷자락을 잡고 하나님의 말씀 좀 나눠달라고, 하나님의 말씀 좀 우리한테도 좀 전해달라고 사정을 해. 사정을. 아모스 3장 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그 선지자들에게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그 알려주신 이 내용이 뭐냐?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내가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하나님이 선지자들한테 보여줬잖아요. 보여줬는데 우리는 이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있었던 거야. 이제는 이것을 깨닫게 돼서 여러분들한테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럼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돼. 알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24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께서 그들 앞에서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비유로 말한 거예요. 천국을 뭘로 비유한 거예요?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천국을 설명하는데,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이렇게 비유하니까 천국에 대해서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는 거죠. 비유로 말하니까. 실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비유로 말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또 천국 비유를 뭐라고 말해? 마태복음 13장 33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천국은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은 누룩과 같다. 그럼 천국에 대해서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죠. 왜 몰라요? 비유로 말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비유로 말하니까.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도 전부 다 비유로 말했지 실상으로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를 수밖에 없어. 그런데 이것은 나중에 시간이 되면 제가 실상으로 깨닫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주일날 예배 시간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 어떤 말씀이 나올지 모르니까.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러니까 천국은 뭘로 비유한 거예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러니까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다.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놓은 누룩과 같다.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뭐가 진짜입니까? 다 비유로 말했는데 뭐가 진짜냐 이거요. 그러니까 비유로 말하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낱낱이 설명해야 될, 알게끔 해서, 알게 해서 천국은 어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런 때가 바로 이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비유로 기록된 것은 사실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서 알아듣게 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밥 먹을 시간이 됐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시간이 되면 부분적으로 더 깊게 해서 천국은 이런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알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밝히 깨달아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존귀한 자들로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